오늘 강의는 열반해의 길, 즉 부처님께서 말년에 있었던 일들, 열반에 드시기 직전의 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수개월 전 라자가 즉 왕사성의 영축산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불교 교단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마갈타국의 아자타 사뚜 왕, 즉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게 대신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마갈타국이 이웃 왓지 나라가 이룩하고 있는 그 나라를 정박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물어왔던 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왓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로 유명한 베이사리에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대단히 번영하고 있던 시족들이었습니다. 마갈타 국왕 아사세 왕은 이 왓지족을 정복함으로써 간지스강 북쪽 일대에 거치는 광대한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가 있게 되므로 그 당시 크게 발전하고 있던 마갈타국에 있어서 이 왓지족을 정복하는 전쟁은 언젠가는 한번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에 관해서는 어느 때가 적당한지 아사세 왕에도 아마도 확실한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대신을 부처님에게 보내어서 부처님의 판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혹은 짐작컨대 어쩌면 아사세 왕은 불교 교단으로부터 이 왓지족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얻어보려고 했던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사리의 땅에도 많은 비구니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있는 곳에 정보가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였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철저한 출가자이었습니다. 세간의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에는 이미 부처님께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서가나라의 태자로 계셨습니다. 29살에 출가하실 때까지는 한나라의 태자로서의 지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부왕 정반왕을 보필해서 현실 생활에 관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의 대신에 대해서 직접적인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충고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러온 대신을 무시한 듯 그 뒤에 서 있던 시봉인 아란따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아란이여, 그대는 밧지족의 사람들이 자주자주 회의를 열어서 그 회의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도 그와 같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아나니여, 밧지족은 협동하여 함께 무슨 일을 행동한다고 하는 일을 들은 일이 있느냐? 예,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답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밧지족들에게는 7가지의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이 있는 동안은 밧지족이 결코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7가지 항목은 다음 같습니다. 첫째, 밧지족은 자주자주 회의를 열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둘째, 밧지족은
여럿이 모두 모여서 협동하여 무슨 행동이든지 잘하고 있다. 셋째, 밭지족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정해지지 아니한 것을 새롭게 무엇을 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좋은 법은 옛대로 따라서 잘 지켜가도록 노력하며 행동하고 있다. 넷째, 밭지족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지극히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서 그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있다. 다섯 번째, 밭지족은 양가의 올바르게 사는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폭력으로 구속하거나 제한을 두는 일이 없다. 여섯 번째, 밭지족은 조상의 영가들을 잘 공경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르는 일이 없고 소홀히 하는 일이 없다. 일곱 번째, 밭지족의 사람들은 도를 깨달은 아라한들을 높이 받들고 그들의 나라에 오신 아라한들에게 대해서 공경하며 고향을 지성껏 올리는 일을 잘한다. 부처님께서는 아란과 이와 같은 문답을 통해서 아사세 왕이 물어온 그 대신에게 지금 밭지족을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간접적으로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심부름원 대신은 부처님의 참뜻을 잘 이해하고 용축산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돌아간 그는 아사세 왕에게 부처님의 충고를 정확히 여쭈었습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마갈타 국왕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밭지족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는 불교 교단의 장래의 이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은 이 불교 교단을 어떻게 운영해 가면 좋을 것인가, 그 운영 방법의 참고로서 밭지족이 합의제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데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이 떠나간 뒤에 부처님께서는 아란에게 명하여 그때 왕사성에 머물러 있는 모든 수행성 제자들을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밭지족의 7가지 장점에 대응해서 불교 교단에 관한 7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불교 교단의 수행성들은 자주자주 회의를 열고 회의에 많은 스님들이 참가하는 그동안에는 이 불교 교단은 늘 번영하고 쇠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둘째, 불교 교단의 승려들이 협동하여 행동하고 협동해서 교단이 해야 할 것을 착실하게 해가고 있는 동안에는 불교 교단은 번영하고 교단의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셋째, 불교 교단의 승려들이 이후 아주 후세까지 이제까지 부처님이 정하시지 아니한 것을 새롭게 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처님께서 정한 것은 그걸 잘 지켜서 계율을 실천해 간다면은 불교 교단은 늘 번영하고 쇠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넷째, 불교 교단의 승려들이 교단의 장로 또 선배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른다면은
이 교단은 번영하고 결코 쇠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불교 교단의 성녀들이 혹시 욕망을 가지고 집착을 일으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지는 일이 없도록, 끌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불교 교단은 계속해 번영할 것이며 결코 쇠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섯째, 불교 교단의 성녀들이 사회의 어지러운 데와 멀리 떨어진 산간에서 수행하기를 즐겨하고, 또 국왕 대신을 가까이 하거나 정치적인 데 관여하는 일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한다면은 불교 성가는 늘 번영하는 것이 기대되고, 따라서 결코 교단이 쇠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불교 교단의 성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에 전념하여 그것을 보고 훌륭한 사람들이 발심하여 새롭게 가입해 오게 되고, 또 새롭게 온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불교 교단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불교 교단의 번영은 참으로 기대되는 것이며 교단이 쇠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교단의 모든 성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열반에 드신 뒤 불교 교단의 운영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훈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한마디로 요약해 말한다면 이 불교 성단은, 교단은 합의제로 운영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때의 교단은 제자들의 결집에 의해서 교법과 계율이 확립되어 수행성들의 합의제에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한 뜻으로는 부처님께서 내리신 가르침은 불교 교단 속에 맹맥히 살아서, 그리고 그를 의지해서 교단은 오래오래 동안 번영으로 향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전은 연로하셔서 80이 가까워지자 역시 육체적인 노여서를 겪으시게 됩니다. 등이 좀 아프구나, 살이 부리어 나의 설교를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법자리에서 내리는 일이 가끔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두고 후세 학자들은 가운데에는 부처님께서 본래 그리 아주 건강한 체질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젊었을 때의 부처님은 매우 건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쿠샤토리아, 즉 그 당시 왕족의 출신이었고 무예를 닦고 단련하였기 때문에 약할 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너무너무 지나친 고행을 하셨고 철저하게 그 몸을 혹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이 되어서는 마침내 몸의 여러 가지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년의 부처님께서는 가끔 그 체력이 쇠한 것을 보이는 일이 계셨습니다. 잠시 옆에 좀 눕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중에 설교를 그만두고 그 뒤를 사리불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봉하는 아란에게, 아란이여, 나도 이제는 늙었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낡은 수레는 마침내 가죽끈으로 여기저기를 비끄러매서 겨우 움직이게 되는데, 아란이여, 나의 몸도 아마도 그와 같이 겨우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말이 더러더러 부처님 경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효스님의 발심 수행장에도 파고불행여 노인불서라, 낡은 수레는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노인은 닥지를 못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인류의 스승에게도 역시 이 노세가 닥쳐온 것입니다. 게다가 부처님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 슬픈 사건들이 겹치게 됩니다. 즉 마갈타국의 빈비사랑의 죽음, 그리고 교살라국 유량에 의해서 서가 족속들이 살던 가비라성이 멸망, 또 부처님의 양팔 노릇을 한 사리불과 목골련의 죽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겹치게 됩니다. 사리불의 죽음은 극히 보통 병으로 죽은 걸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목련의 죽음은 아마도 질투하는 이교도들의 박해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양팔로 의지하고 있던 사리불과 목련이 죽은 것은 부처님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커다란 충격이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부처님에게도 그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은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상한 이 세상의 무상한 그 진실을 우리들도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결심하였을 때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는 기수 본능과 같은 것이 있다고 이제 하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를 결심을 하고 그것을 입에 내놓고 말씀하신 것은 베이사리의 교회에 있을 때 이 일입니다. 그 뒤 부처님께서는 시봉 아란을 거느리고 최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베이사리의 거리를 나오실 때 부처님은 뒤를 돌아다보시고 베이사리를 보면서 이것이 이전 이 거리를 보는 마지막이 되겠구나, 부처님께서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느라고 애썼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북쪽의 방향에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서가족이 살던 가비라국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쪽을 목표해서 가셨을까요? 그러나 그 서가국은 이미 멸망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불타이십니다. 부처님의 고향은 이 땅에는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부처님의 고향이라 한다고 하면 열반 세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열반 세계를 목표해서 부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매우 피곤하십니다. 그다지 멀리를 걷지를 못합니다. 아라니여, 그대의 어깨를 좀 빌려주게. 아라니여, 조금 쉬고 싶구나. 이러한 것을 되풀이하면서 천천히 부처님은 여행을 계속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최후의 고향과 마지막 남기신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열반하실 곳을 향하여 무거운 발을 끌듯이 걸어가시는 부처님이시지만은,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에게서 설법하기를 간청을 받을 때 부처님은 반드시 그에 응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청함에 의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부처님은 내색을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스승님은 피곤하십니다. 좀 쉬도록 해주세요. 시봉의 아라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간청을 했지만은 아무리 아란이 거절하여도 사람들 가운데는 직접 부처님에게 설법을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흔연히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열반하시기를 결심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지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북쪽으로 여행을 계속하시다가 바바라고 하는 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바바 거리의 밖에 있는 과수원에서 부처님과 아라는 잠시 휴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수원의 주인은 대장간 일을 하는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과수원에서 부처님이 휴식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는 대단히 기뻐하고 부처님께 고향을 초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흔연히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춘다가 드린 공양이 뜻밖에도 부처님의 최후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춘다의 집에서 고향하고 나오신 직후 부처님께서는 매우 격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란이 자리를 마련하여 거기에 꼼짝 않고 계시지만은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춘다의 집에서 고향하신 음식이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식중독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사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옛적부터 내려오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섯 요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저육, 돼지고기 요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독버섯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고향들인 춘다에게 딴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춘다는 열심히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어쩔 줄 모르는 춘다를 도리어 위안하고 계십니다. 춘다여, 그대는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대의 고향은 매우 그 공덕이 큰 것이다. 내가 이전에 고향을 포기하고 중도를 행할 결심을 했을 때 동네의 처녀 스자타가 준 우유죽과 이제 그대가 나에게 준 이 고향이 참으로 나의 일생 가운데 2대 고향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그를 도리어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렬한 설사와 통증을 느끼면서도 춘다의 일까지 배려하고 계시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자비에 우리들은 가슴 메임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자비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춘다는 아마도 크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바의 거리를 나오신 부처님께서는 구시나라의 거리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란타의 어깨를 의지해서 부처님의 발걸음은 더욱더욱 무겁습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격렬한 설사를 하신 뒤 탈수 증세가 나오게 되고 호흡하기도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주 길 옆에 상의를 4개로 접어서 놓고 그 위에서 몇 번이고 쉬셨습니다. 목이 마르셔 자주자주 물을 청하였습니다. 조금 쉬어서는 걷고 쉬어서는 또 걸고는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구시나라에 가까이 갑니다. 구시나라의 거리에 들어가려면 히라냐바티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 이쪽에서 오랫동안의 휴식을 취하십니다. 벌써 대번에 그 강을 건널 만한 기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쇠약하셨던 것입니다. 아라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히라냐바티 강을 건너서 구시나라의 외곽지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 조금 가면은 사라의 나무로 된 숲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사라의 숲에 들어가시자 나무들은 때 아닌 꽃을 피웠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옮길 기력이 없으십니다. 아라는 사라 나무의 밑에 자리를 마련하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용하게 옆으로 누우십니다. 이 세상과의 이별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최후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십니다. 시봉하는 아란에게 당신이 열반하신 뒤의 일을 여러 가지로 자세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 사람들은 나에 관한 4가지 성지에 순례한 배어서 참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태어난 곧 룸비니 동산, 내가 깨달음을 연 성도의 땅 부다가야, 내가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존 법륜의 땅 사로나도의 녹야원, 그리고 최후에 내가 이제 열반하려고 하는 이곳 구시나라, 이 4곳의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아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생각하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만일 열반하신 뒤 그 장례는 어떻게 지내야 할 것입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라니여, 나의 장례는 제가 신자들이 다 해줄 것이다. 장례에 관한 일들은 제가 신자들에게 다 맡기고 그대들 출가 수행장은 어쨌든 수행에 정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아라는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의 노후 25년 동안 아라는 시자로서 쭉 부처님의 곁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신변을 여러 가지 도와드리면서 참으로 자비스러운 아버지와 같은 부처님의 인격에 접해왔습니다. 이 위대한 분과 이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 아란의 2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란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란이여, 울지를 말아라. 나는 평소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던가? 이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별이 오게 되는 것이다. 생긴 것은 꼭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이치인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아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란이여, 참으로 그동안에 고맙다. 그대는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었다. 이 뒤에는 그대도 수행에 전념해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기를 바라노라. 사실은 아라는 아직 이때 아라한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을 시봉하는 일은 대단히 바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라는 자기 자신의 수행에 전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열반하신 뒤에는 아란이 오직 수행에 전념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란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자, 아란아, 구시나라의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노라. 부처님은 오늘 밤 구시나라의 사라쌍수 밑에서 열반에 드신다고. 그렇지만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낯설은 궁벽한 곳에서 열반에 드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커다란 도시에서 신자들이 많이 있는 데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장례도 훌륭하게 치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라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구시나라의 땅이야말로 부처께서 열반에 들도록 정해진 인연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여라. 부처인 자는 언제나 여기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들은 때로 지난 일에 대해서 저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풀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되뇌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은 지금 현실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확실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장사는 마갈타국의 왕사성이
좋았을 것이다. 교살라고의 사회성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구시나라의 땅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인연 있는 성지인 것입니다. 예정된 곳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운 수 없이 아라는 구시나라의 거리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아란의 알림으로 구시나라의 거리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며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배웠고 최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뵙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대표되는 사람들만을 부처님을 뵙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을 스발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오랫도록 듣고 있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라는 거절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좀 가만히 계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수발타라는 집요하게 억지를 씁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라니여, 그 수발타를 거절해서는 안 되느니라. 여기에 오도록 하라. 내가 가르침을 주리라.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최후까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수발타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말씀하시는 도중에 몇 번이고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힘을 쥐어짜내서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발타는 열심히 그 법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그와 같은 뜨거운 성의가 스발타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설법을 끝낸 순간 스발타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스승님이시여, 저는 스승님에게 귀의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스승님의 제자로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발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발타는 부처님의 가장 최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잠시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사라수 나무 숲에는 많은 남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윽고 구시라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더욱더욱 많이 모여오게 됩니다. 아닙니다. 거리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하늘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오고, 또한 하늘 나르는 새도, 땅을 기어가는 벌레도, 짐승들, 작은 짐승들까지도 부처님께서 누워 계시는 이 사라쌍수의 주위에 모여옵니다. 경전에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52종류의 중생이 거기에 모였다고 부처님 정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존재이시며 그 부처님의 자비는 그야말로 금수 짐승들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부처님이 최후에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모여서 나쁠 것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나 말, 토끼, 호랑이, 사자, 다람쥐, 코끼리, 새들, 여러 짐승들이 부처님의 주위에 모두 모여왔고 모두가 슬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엄숙한 풍경이 아닙니까? 이러한 52종의 중생들이 보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미안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번뇌의 이 세상에서 열반의 저 세상으로, 그것은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커다란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나의 최후의 말을 일러주리라. 이 세상은 모두가 무상한 것이다. 그대들은 조금도 게을름 없이 애써 노력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어가십니다. 이윽고 생명의 불이 조용히 꺼져갑니다. 이때의 부처님 나이 80세 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이라는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 그것이 조용히 꺼져 가라앉은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바로 정멸의 경지인 것입니다. 번뇌의 불이 꺼지는 것, 그러한 일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도달하고 계십니다. 일연선화의 언덕에서 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에 모든 번뇌의 불은 꺼지고 부처님은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부처님께서는 다시 번뇌로 해서 미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열반 번뇌의 불이 소멸한 것, 그것은 두 번째 화살을 받지 않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육체가 있는 한 첫째의 화살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첫째 화살도 받지 않게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불이 꺼진 상태, 그것때가 완전한 열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열반, 그것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생명의 불을 끄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그때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사라나무 밑에서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인도와 네팔 국가의 국경 가까운데 현재 카시아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적 이름을 구시나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성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옛적부터 4대 성지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빈이 현재의 네팔국의 영토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부다가야, 또 처음으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베나라스 교회의 사르나트, 한역 경전에서는 노갸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성지 구시나라, 이 4대 성지 가운데에서 구시나라가 가장 궁벽한 곳입니다. 아주 시골티가 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관광객들도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슬픔의 성지라고 할 만한 그러한 풍경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에는 지금 열반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누신 부처님, 즉 열반상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 열반상은 1876년에 발굴된 불상입니다. 5세기쯤 구프타 시대의 조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버마 사람들, 지금 미얀마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불교도들이 이 불상을 다시 수리를 하였기 때문에 버마식으로 온몸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번쩍번쩍한 금불상이었을 것인 이 열반상도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영원한 열반에 드신 부처님을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당의 동쪽에 약 1.6km쯤 가면은 람바루라고 하는 커다란 토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 유해를 화장, 즉 다비로 한 장소입니다. 이
북쪽에 자그마한 강이 흐르니 이것을 히란나바디 강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직전 이 강을 건너서 구시나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커다란 강이었을 것이지만은 지금은 강폭이 수미터밖에 안 되는 적은 강입니다. 아마도 2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산이나 강까지도 그 모양을 바꾸는 모양입니다. 재행이 무상이요 제법이 무하라. 모든 것은 생겼다 없었다 없었다 생겼다 시시각각으로 변함으로 참으로 무상한 것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결국은 인연 따라 생겨서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구시라나야말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땅입니다. 여기는 불교도의 부다가야나 사루나두가 불교도의 성지인 동시에 현재 또 힌두교도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시나라만은 참으로 불교도들만의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인도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어쩐지 서글픈 그런 감을 주는 곳입니다. 참으로 슬픔의 성지, 그렇습니다. 여기야말로 참으로 슬픔의 토지입니다. 80세 되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계속 설하시다가 인연이 다했을 때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 가셨습니다. 그 최후의 토지, 이별하신 그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슬프니까 우는 것이 아니고 또 울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전에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심리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말은 다분히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다지 슬픈 일도 아닌데 우는 채 하다 보면은 마침내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이러한 경험을 모두들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분위기가 사람들의 심리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큰 것입니다. 부처님 열반의 임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짐승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비구 비구니들은 참으로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비구들은 꼭 입술을 깨물고 그 슬픔을 견디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들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되새겼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장례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장례하는 일은 제가 신자들에게 맡겨두어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장례는 제가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행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유해의 주에는 큰 막이 쳐지고 아름다운 향이 피어졌습니다. 꽃으로 부처님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음악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과 향과 음악으로서 부처님을 고향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뒤 7일 동안 계속해서 꽃과 음악의 고향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자이십니다. 생전에는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 같은 이러한 세간의 일을 멀리 떠나서 참으로 출세간의 위치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신자에 의한 이와 같은 열반하신 뒤의 꽃과 음악으로 행한 고향은 마치 출가한 부처님이 오늘 다시 세간에 맞이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은 꽃과 향과 음악으로서 부처님을 고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되는 날 그 유해는 관에 모셔져서 천관사라고 하는
절에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화장 즉 다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그 유해를 둘러싼 나무가 장작이 불이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무렵 그 당시 불교 교단의 제1째의 장로였던 마하가섭존자가 500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급히 구시나라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가 가까워졌다고 들은 그는 부처님의 뒤를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나라 가까운 바바의 거리를 나온 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의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존자는 이 사람에게 부처님 일을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스승께서는 7일 전에 이미 열반하셨습니다. 이 꽃은 그 부처님을 장식했던 꽃을 내가 한 가지 얻어가져오는 것입니다. 500사람들의 제자 가운데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슬피 울며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하가섭을 비롯한 깨달은 비구들은 꾹 그 슬픈 소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구시나라에서는 7일 뒤 마하가섭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마하가섭은 그 당시 불교교단의 첫째의 장로였기 때문에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장례식의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행은 급히 구시나라로 갑니다. 청관사에 도착한 마하가섭존자 일행은 부처님의 관을 향하여 우여삼작 즉 오른쪽 어깨를 그쪽으로 보이면서 세 바퀴 돌고 정중히 부처님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부처님의 유해를 둘러싸고 있던 장작이 저절로 불이 붙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유해는 구시나라의 교회에 있는 마고다반다나, 한역으로는 천관사, 하늘천자 관간자 천관사라고 이제 부릅니다마는 여기서 다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라마바루라고 하는 토총이 있습니다.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투파 즉 불탑이었었던데 그것이 오랜 동안 다 무너져서 총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에서 이것을 잘 수복을 해서 다시 탑다우게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한 뒤에는 오직 부처님의 사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유골입니다.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유일한 기념물이십니다. 이것저것의 부처님을 신봉하던 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자칫하면은 싸움이 벌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서서 그들을 조종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8가지로 등분을 해서 8나라의 사신에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제일 늦게 온 한 사람의 사신은 화장장에 재를 가져가게 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조종 역할을 한 그 사람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던 그 단지를 자기 나라에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각각 여러 나라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8개의 사리탑과 재를 모신 탑과 또 사리를 모셨던 그 단지를 모신 탑이 건립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기념하는 열반의 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기원전 486년경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일설에는 기원전 383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 사이가 너무 차이가 뜹니다면은 현재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은 기원전 4, 5세기경의 일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분명히 80세에 열반하신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인멸하신 그 날을 북방불교에서는 옛부터 2월 음력으로 2월 보름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불교 사원에서는 열반제의 행사를 행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죽음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바로 산스크리트 말로 니르바나, 파리어로는 니바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한약경전에서 소리돌에 적어서 열반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반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미 첫째의 열반에는 들어 계십니다. 35살 때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부처님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미 번뇌의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 번뇌의 불이 꺼진 것이 첫째의 열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의 불이 꺼진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속에 있어서는 생명의 불이 세차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불에 의지해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에 걸쳐서 불도를 전하는 길을 계속해 걸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중인도 겐지스강의 이 여러 곳에 부처님의 발자취가 확실하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생명의 불까지 꺼졌을 때가 바로 제2의 열반입니다. 이야말로 완전한 열반이기 때문에 이 제2의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처님의 열반에는 큰 대자를 붙여서 대반열반이라고 부르게 되며 참으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 중생들을 이 뒤에 남기시고는 조용히 열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셨습니다마는 위대한 스승을 잃은 교단은 그러나 마하가섭존자의 통솔 밑에서 위대한 스승님의 교소를 충실히 지키고 각자가 모두 스스로 정진을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 해 마하가섭존자는 500사람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초청하여 왕사성 칠욕불에서 부처님 경전을 편집하는 결집을 행했습니다.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전의 편집회입니다. 마하가섭존자를 의장으로 해서 부처님이 남기신 교법에 관해서는 아란이 중심이 되고 계율에 관해서는 우바리가 중심이 되어서 각자가 들은 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정당한 교소를 확립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불교 교단의 분열되는 것이 미연에 방지되었던 것입니다. 출가한 제자들은 그 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와 다름이 없이 수행에 정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재가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부처님을 잃은 그 손실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부처님의 후계자인 비구들에 대한 고향을 계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재가 신자들 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재가 사람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에 참배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불탑, 열반의 탑,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부처님의 추억을 되찾아서 그 뜻을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탑을 참배하고 신앙하는 그와 같은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불교, 즉 후세에 말하는 대승불교가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백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 유해에서 참으로 제가불교라고 할 만한 새로운 불교가 싹트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참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대한 가르침과 끝없는 추모의 정이 남게 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자신이 슬플 때 그 부처님을 생각함이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워할 때 반드시 우리들을 받쳐줄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서 후세까지 길이길이 남기는 작업, 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에 출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던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불교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특색은 수기설법이라 듣는 상대의 성질과 능력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응병여약이라 상대의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각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커다란 특색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기설법하는 것인 까닭에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칫하면 도대체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부처님의 진짜 그 뜻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듣는 쪽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자칫 갈피를 못 잡고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이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확인하여 정립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가 제자들이 해야 할 첫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교 교단의 제1의 장로였던 마하가섭존자가 이에 지도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교 교단의 차례는 법의 나이에 의해서 매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법남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즉 출가해서 몇 해가 됐느냐 하는 그 연령입니다. 여름 안고가 끝나게 되면은 출가한 사람들은 각각 한 살을 더하게 됩니다. 그 법의 나이, 즉 법납이 많은 분이 윗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교단에서는 오직 이 법납만이 서열의 기준입니다. 출가하기 이전에 세속에서 어떠한 카스트, 즉 계급에 속해 있었던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세속에 있을 때 얼마나 권력과 재산이 있었던가, 이것도 교단에 들어와서의 서열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으로는 불교 교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참으로 이상한 승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름을 스발타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출가한 스님입니다. 우리말로 늦게끼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는 부처님이 돌아가셔 모든 제자들이 한없이 슬퍼할 때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모두들 슬퍼할 거 없지 않소? 저
부처님께서 생전에 너무나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말라 아주 말이 많았는데 이제야 우리들은 비로소 해방이 된 거 아니요. 이제서부터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고픈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요.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마하가섭존자는 이제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반드시 제멋대로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단은 조각조각이 되고 말지 모른다. 이 교단을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후세까지 길이 전해가기 위해서도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마하가섭존자는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아라한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아라한들이 모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모임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마하가섭이 아라한들에게 결집을 제의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바로 그 해였습니다. 왕사성의 칠엽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사성 밖에 있는 중림정사의 뒷산의 중허리에 있습니다. 중림정사는 마갈타국의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에게 시주한 절입니다. 이 절은 불교 교단에서 가지게 된 최초의 절이었습니다. 이 제1호의 그 불교 교단의 절에서 불교를 각지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갈타국 수도 왕사성은 뭐니 해도 그 당시 불교 교단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의 이와 같은 결집을 개최하는데 왕사성이 선택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불교 경전 편집 업무, 말하자면 결집하는 이 일은 500명의 아라한, 즉 원시불교에서 최고의 성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의장은 마하가섭존자입니다. 그리고 경전 부분의 중심자로는 아란, 그리고 유를 모으는 데는 우바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란이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편집하는 데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란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생전에 설하신 모든 것을 직접 다 보고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간접적으로 다른 비구들에게서 받은 것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이제 합니다. 하여간 아란이 중심자가 돼서 경전의 편집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일시에 어느 때 불주 부처님은 어디에 계셨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라는 먼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확인한 다음 부처님이 어디 계셨고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부처님이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설하셨느냐 이렇게 쭉 편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란이 하나하나 경을 읽어 내려가고 그것이 틀림이 없다 하면은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을 합창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경이 3번 되풀이 합창됨으로 해서 그 경은 마침내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쭉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확인된 경전은 최초에는 문자로서 기록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도에 이미 문자도 있었고 필기하는 도구도 다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문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가르침을 자기들의 머릿속, 즉 요새 말하는
데이터방크에다가 입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전승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머리에 든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으며 그 어떤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경전은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저는 기억으로서 머리에다가 담음으로써 이것을 후세까지 전해 내려가기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라를 중심으로 한 경의 결집이 일단 끝났을 때 다음에 계율에 대한 편집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생활 규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계나 율이나 그 기본은 5개입니다. 말하자면 온갖 산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불살생계, 둘째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불망옥계, 셋째는 주지 아니한 물건을 함부로 내 것으로 하지 않는 불투독계, 네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거나 아주 음행을 하지 않는 불음계, 불사음계,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불음주계, 이것이 5가지 계며 이 5계는 출가 제자나 혹은 재가 제자에게 다 공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계는 재가 제자나 출가 제자에게나 공통적인 것이었고 또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정신으로서 이것이 지켜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재가 신자들에게는 이 계만으로서 충분했고 이 재가자들은 이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즉시 참회를 하면 됩니다. 이 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벌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가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계하고 또한 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가 제자들은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가 제자에게 대해서는 자발적인 계만으로는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율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은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벌칙 규정이 따르게 됩니다. 이 율은 출가한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재가 제자들에게는 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율은 그때그때마다 범한 것을 따라서 이것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비구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이 율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을 경의 편집이 끝난 다음에 율을 편집을 하기로 했던 것이며 이 율을 편집하는 분야의 책임자는 우바리 존자였습니다. 그는 율을 지니는 데 제1이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며 최적임자였습니다. 그를 중심하여 편집되어 확인된 것이 바로 율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처님의 열반을 보면서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 때 인도의 구시나라의 땅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상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말의 사인의 번역된 말인데, 예컨대는 물이 들어가 있는 컵에 우리가 주스 같은 걸 마실 때 쓰는 스트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고든 스트로가 어딘가 삐뚤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삐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현상을 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멸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인멸하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인멸은 그야말로 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예컨대는 컵에 가득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뜨겁게 하면은 100도가 됩니다. 징발을 하게 되죠. 징발한 수증기는 그 방 안에 가득 차고 이 우주 공간에 가득 확대가 됩니다. 컵 하나의 물이 방 안에 가득, 아니 이 우주 밖에 가득 확산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닌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중생들인 우리들과 다름이 없는 적은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육체를 버리셨을 때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이 우주 밖에 가득히 퍼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를 놓으신 부처님은 도리어 그 일로 해서 이 우주 밖에 두루 가득 차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에 얽매여 있던 부처님께서 우주 밖에 가득히 퍼지는 부처님으로 우리들은 부처님의 인멸을 그와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참으로 가상입니다. 그것은 다만 육체의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를 초월한 부처님의 본질은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부처님의 존재는 참으로 영원합니다. 부처님이 우주 밖에 가득히 확대되어서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한,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부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째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원시불교 경전에서는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인간이라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인멸하셨느냐, 열반하셨느냐, 그 문제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 문제에 진지하게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야말로 영원한 부처님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 방송의 불교 기초교리 강좌의 제1부 진리를 열어보이신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강의가 오늘의 42번째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겨우 익숙해지려 하자 끝나게 되게 되었습니다만, 꾸준히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시고 격려를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